성도 여러분, 오늘은 본문 중심에서 고린도전서 강의하다가 갑자기 뛰어서 고린도후서를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뭐죠? 한번 보세요. 제목도 모르고 가면 안 돼요. 무슨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왜 위로가 필요할까요? 그것은 극한 시련과 고통 중에 있을 때 위로가 필요한 것이지, 평탄할 때는 무슨 위로가 필요하겠습니까? 극한 시련과 역경 가운데 처해 있을 때 바로 그런 사람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 사람의 단점을 꼬집는 그런 사람 되기보다는 위로하는 그런 분들 다 되시기를, 어렵고 힘든 사람 찾아가서, 고통당하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찌르는 말 하지 말고 위로의 말을 해서 힘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위로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전제로 해서 위로가 필요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이 극한 고난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보면 그 마음의 표현이 나와 있는데, 에레미야 애가 속에 하나님 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니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뭐라고요? 본심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33절의 말씀처럼 주께서는 고통 주는 것이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지만 어쩔 수 없이 고통을 때로는 준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내 자녀가 근심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기에 보는 자녀를 위해 살아간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못된 계모나 계부라면 몰라도 내 사랑하는 자녀라면 그렇지 않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끔 정상적이지 않는 부모도 있기에 하나님 아버지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혹은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주기 위해서 아들을 희생시킨 그분이,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 딸이 되었는데 오늘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 즐겨요? 그런 부모 있어요? 그건 부모가 아니에요. 악한 계율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때로는 이 시련과 역경과 고난이 따르게 되는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한 시대를 움직이며 역사 속에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무엇일까요? 이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히려 그것을 전화위복으로 바꿔버린 그런 역사의 인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미국 16대 대통령 누굽니까? 링컨 대통령은 엄마가 일찍 죽고 고아가 돼서 이 선거에 몇 번 도전하느냐 하면 9번을 도전합니다. 그런데 10번째 대통령이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어떤 일을 합니까? 위대한 흑무해방의 선구자의 이 사명을 감당했지요. 여러분, 그로 인해서 전 세계가 미국 사람들은 가장 위대한 대통령 하면 결국은 링컨을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뿐만이 아닙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을 보십시오. 소아마비로 휠체어를 탔지만 사선을 했습니다. 소아마비 환자, 휠체어를 탄 자. 악성 베토벤을 보십시오. 어땠습니까? 청력을 잃었지만 불후의 명곡을 그는 만들었다 하는 말입니다. 작곡을 했죠. 성도 여러분, 이런 위대한 사람들이 고난을 극복하고 축복의 길로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고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 뿌려 나는 부족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소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길이 보였고 은혜가 임했고 힘을 얻었고 마침내 다 그들은 전화위복으로 바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모친 고난을 통하여 깨달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직접 체험하고 깨달은 그의 고백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고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7절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무엇도 위로에도 그러한 줄을 알미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 고난과 함께 하나님은 뭘 주신다? 위로를 주신다. 여기서 말하고 하는 위로는 단순히 그냥 뭐 그래 싸우고 힘내 이거 아니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중에 큰 위로가 되고 간증이 되고 그렇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역사들이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이런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방금 읽은 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고난에 대한 말씀이 9번 나옵니다. 원래 읽으려고 했던 그 생략했죠. 시간이 많이 가서 생략하는데 그 4절, 3절, 4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11절까지 내용이 고난에 대한 게 9번, 그리고 이 위로에 대한 말씀이 13번 나옵니다. 그건 뭐냐? 고난이 9번 있다면 하나님의 위로는 몇 번이라? 13번이라. 넉넉히 이고도 남는다.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 아니하고 탕자처럼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뭐할 당을?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했다? 허락지 아니하시고. 이제 유치부에게, 학생에게 대학 시험 냅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까? 시작. 시험 다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어떻게 해요? 피할 길을 어떻게? 내사. 누구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능히 어떻게 감당하도록. 문제는 하나님을 안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시를 안 받으니까 문제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빠 아버지는 이런 아빠 아버지이기 때문에 좋아서 목사가 된 겁니다. 그 아버지는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믿습니까? 믿는 사람은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무는 인생 나그네에 순례자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컴온 하면 아버지 앞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인생들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구촌에는 때로는 흐린 날이 있는가 하면은 때로는 소낙비가 쏟아지는 그런 날이 있고, 또 그러다 보면 화창한 개인 날씨, 맑고 화창한 그런 날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도 똑같아요. 예수를 잘 믿든 못 믿든 이 땅에 흙을 밟고 지구촌을 떠나지 않는 한 이런 것은 다 겪습니다. 그러나 겪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의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 저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목회 43년 해온 과정 가운데 엄청난 시련들이 있었지만은 기도함으로 다 물리치고, 심지어는 건축 작업을 2천만 원, 3천만 원, 뭐 그냥 1,000만 원 엄청나게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단에 빠져가지고 나를 그냥 공격하고 그랬지만, 그들 다 빠져가 난 후에 그들이 있었으면 교회 못 져요. 그러고 나서 교회 진 거예요. 교회 얼마나 은혜롭게 우리 박 장로님이 다 이거 지도해가지고 교회 얼마나 참 물론 동네 사람들이 땅 판다고 방이 막 지들 눕고 그랬어요.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고난을 허용하시는 구체적인 이유가
뭐냐?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시도록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을 찾아야 합니다. 그럼 이 목적 찾지 않으면 그냥 고생 바가지만 합니다. 자, 8,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무슨 말이에요? 누가 하는 말이요? 지금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내가 복음을 전파하다 당한 여러 가지 환난을 알아야 된다, 모른다.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알아야 된다. 동참해야 된다. 알아야 동참합니다. 여러분, 이 종이 겪는 모든 고통들을 여러분들도 잘 알아야 합니다. 이 종이 보는 이 관점과 여러분들이 보는 관점과 내가 여기서 큰소리 치지만은 또 인간적으로 겪는 고통들 잘 몰라요. 저는 지금까지 믿음까지 목회하면서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해도 교회 가서 뭐 내가 이러고 어려운 소리 한마디 안 해요. 항상 큰 소리 뻥뻥 치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되어주지요. 그러나 성도는 이걸 알고 더불어 함께 알아야 그렇게 동참하죠. 그래서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어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뭐까지? 세상에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나 죽었다. 이제 죽음 직전이야. 이런 일이 있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며 다메섹 도상으로 그 예수 믿는 베드로나 사도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져 가는 그가 누구를 만납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만나고 완전히 바뀌어져 가지고 그들은 예수님 앞에 미친 바 되어서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무엇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그렇게 외지에 가서 복음을 외치는데 왜 아버지는 좀 시온의 대로를 열어서 복음 외치면 그냥 은혜 받고 회개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랬을까요? 안 그랬다 하는 말씀입니다. 심지어는 고린도서 보면은 바울이 자기에게도 고민거리가 있어요. 말 못할. 그게 뭐냐? 남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쳐주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는데 자기는 몸이 그 안질이 걸려가지고 이제 학자들마다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이건 문제, 눈이 그러니까 얼마나 창피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곡해 눈물 뿌리며 아마 기도했으리라고 봐요. 3차례를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나왔는데 뭐라고 응답이 나오느냐면 뭐 은혜가? 네 은혜가 조카도다. 조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면 내가 연약함을 통해서 너에게 강하게 하신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최고의 학문을 나온,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나와서 서울대학원에 나와서 학박사 돼가지고 정말 이 육신적으로 보면은 엄청난 그 위치에 육신적인 축복의 가도를 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 잘 믿을까요? 잘 못 보기가 쉬울까요? 다는 아니죠.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믿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꼭 끌어들이게 하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오늘날의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하나님의 인물로 만들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냥 다 좀 들어주지. 왜 그렇다고요? 네가 연약해야 누구 의지한다?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건요, 인간은 저도 똑같아요. 때로는 잘 되고 여러분들도 등 따시고 배부르고 먹을만 하면 솔직히 말해서 기도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해요. 어린아이가 부모 필요 없을 정도로 여유가 있으면 부모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잘 안 찾아요. 그 맞는 말이죠. 저도 솔직히 말하면 항상 그런 기도 안 해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따라서 때로는 금식기도 20일, 때로는 40일도, 때로는 그냥 왔다 하나님 안녕하셨어요? 적당히 하고 솔직히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때냐? 사순절 주간이고 지금은 뭐 할 때라? 국가적으로 보십시오. 교회적으로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이런 고통에 간 그 때 아닙니까? 이런 때 이런 일이 있는 것은 무언가 하나님의 허락한 가운데서 무언가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돈 있다고 돈만 의지하지 말고 권력 있다고 권력 의지하지 말고 권력,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국회의원 아무것도 아니에요. 허상이요. 대통령 했던 분 보세요. 다 별거 아니에요.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 가지고 사명이 열심히 하다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지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런 바울에게 그런 나는 죽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죽었다. 내가 죽으면 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예. 바울이 그렇게 많이 배웠고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하나님 안 의지하고 내 지식이 앞서고 내 방법이 앞서고 그럴까봐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할렐루야. 약할 때 강하다. 저는 이거 믿습니다. 저는 너무 약해요. 인간적으로 배경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부모님은 남의 오랜계는 아니지만 불교의 정상교 믿어가지고 시천조 조화정령 화려마습니다. 다 그거 왜요? 그런 가정에서 저 목사 하나 예수 전혀 안 믿는 나 때만 하더라도 그런 가정에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줘가지고 이 부족한 종을 목사로 삼아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또 이제 마지막 참 은퇴하는 날짜까지 이르다 보니 세월이 일수와 같이 흘러서 어느덧 70이라고 하는 고개를 넘어 이제 은퇴하게 되었으니 저는 그래도 시간이 너무 빠른 거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목회를 했다. 그것은 우리 교회 지금까지 다 통화의 가족들이 비록 많이 모이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은혜롭게 행복하게 여러분 온된 교회가 여기까지 되어져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힘을 믿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뭔가? 우리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어떤 부자가 농사지어가 소철이 풍성하니까 그거 가지고 남 나눠줄 줄 생각 못하고 창고를 더 늘려라, 먹고 마시자 즐기자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누가 그렇게 해준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해준 거예요. 농사 잘 때 가는 것. 하나님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태풍하면 불어버리고 하나님이 날씨 흐려버리고 정상으로 안 만들어버리면 못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지, 믿든 안 믿든. 근데 이 사람은 그저 그 엄청난 그거 벌어가지고 창고만 드리려고 생각하고, 그리고 뭐 했어요? 먹자 마시자 즐기자 그냥 이런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누구 것 되는 거예요? 그건 잘 모르죠. 자식 것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사람 이웃 사촌에게 갈지. 오늘날 그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 뭐라고 그렇게 악착같이 모아가지고 결국은 성공했다 하니까 암병 들어, 성공했다 하니까 가문에서 가는 사람들 셌어요. 전라도 말로 셌어요. 저 전라도 사람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어서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리라, 이익을 구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또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안다?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뭐라고 했어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게 그런 거예요. 우리 육체는 별거 아니에요. 요즘 제자가 많이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뭐 그냥 꿈이 뭐 일생 동안 꽤 오래 산 것 같아요. 눈 떠보니까 일장춘몽이요. 잠깐이에요, 잠깐. 이게 인생이에요. 그리고요, 저곳은 영원한 세계입니다. 영원한 천국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는 이런 사람들임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 분이 누구다? 우리 아빠, 아버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니 아빠가 있는데도 아빠하고 어떤 사람은 담 잡고 사는 사람, 아빠 집을 뛰쳐나가서 저 탕자처럼 되는 사람, 그러면 아빠가 부자 아빠가 있지만 그때부터 거지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을 때에 아빠의 그 있는 것이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네 것,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 없이 아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전혀 거듭났는데도 아빠의 아들로서의 행복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전능하신 아버지는 뭐라고 말씀하죠? 내 자신이 부족함을 알고 이제는 전능하신 창조주 아버지를 의지하라. 옛날에요, 원고는 없는 거지만 없는 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갑자기 생각나네요. 저 전도사 쪽에 자전거를 타고 이제 누구를 앞에다가 놨냐면 박예철 목사 장남이거든요. 거기다 태우고 이렇게 딱 가는 거예요. 가다가 갑자기 내가 하겠다고 핸들을 치가 잡네. 그래가지고 하마터면 박살날 뻔하랬어요. 예. 치가 잡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지금도 그게 생생해요. 아니요, 인생의 키는 하나님이 잡으셔야 돼요. 우리는 앉아 있으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인생의 키를 잡고 나를 의지하고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이끄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그냥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그 알려고 노력할 뿐인 거지요. 자, 그래서 오늘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이 큰 사망에서 죽었다 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구해주었고 또 구해줬을 뿐만 아니라 이거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죠. 앞으로도 구해주고 구해줄 것이다. 언제까지? 영원히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아빠 아버지는 이런 아빠 아버지예요. 만약에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목회한다면 목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목사가 절대로 아무리 시련과 여건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목사야말로 행복자랍니다. 행복자.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행복자입니다. 거듭나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면 그런 사람은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인생 마치고 어디 가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세계에서 준비하신 누림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무슨 당하죠? 사도행전 16장에 귀신 점쳐주는 여인 고쳐줘가지고 나중에 뭔 일이 되면 억울하게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가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죠. 그런 상황에서 불평합니까? 원망합니까? 안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했더니 어떻게 되었다? 옥문이 열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뭐 할 때? 감사할 때 미리 하나님이 은혜 줄 줄 알고 불평이 아니라 감사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리고 찬양하면, 나는 그래서 내가 학교 다닐 때는 맨 미인데 그래도 교회 와서 찬양하면 신바람 나니 찬양하면서 은혜 받는 거예요. 왜? 찬양 속에 얼마나 좋은 내용들이 많은 줄 압니까?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찬양은 곡조이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제가 좋아하는 이 찬양을 또 부르세요.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잃었는가? 어둠 속에 찬송은 무엇을? 기적을 부른다오. 바울과 실라가 필리포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고통의 문을 찬송으로, 찬송으로 울고 있는 동화가족들이여 왜 기도를 잊었는가? 어둠 속의 기도는 하늘 보자 흔든다오. 내 모든 사정을 주님께 고백을 하여 위로받고 구원받아 저항 평화를 영원토록 영원토록. 아멘.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부탁이 아닙니다. 그래야 자녀들에게 행복한 이 땅 위에서 삶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 위에서 자녀들이 행복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어서 천국만 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10년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행복한 그러한 누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찬송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설거지 할 때도, 빨래할 때도, 길을 갈 때도 여러분 찬양을 많이 부르시면 곡조이는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이어서 마지막입니다. 시간이 좀 지나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11절입니다. 다음 읽습니다. 같이 시작. 뭐하게 하라고요? 간구함으로 도우라, 도와주세요. 누가 한 부탁이요? 바울사도. 독불자굴 없는 거예요.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도와주는 방법은 뭐예요? 물질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로 나를 좀 도와주라. 여러분, 저 도와주세요. 제 명예가 떨어지고 교회의 명예가 떨어지고 당의 명예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영광 가리는 곳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돌이 날아올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 나 인생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저는 먹는 것 이런 것 사실상 여기에 도취한 적 없습니다. 사람들이 저쪽 강원도 어디 가자, 먹으러 가자면 절대 저는 가지 않습니다. 저는 돈 이런 것에 내가 도취됐다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저는 비록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런 건 많습니다. 때로는 혈기도 부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돈에 대해서 내가 교회에 헌금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참으로 황당합니다. 지금 저는 경기 노회장을 2번 했고, 그리고 이 지역에서 우리 교회를 너무 잘합니다. 근데 이로 인해서 노회 전 교회들이 알려져가지고 우리 교회는 완전히 땅에 떨어지고 날아가는 사람은 완전히 마치 돈을 횡령한 사람처럼 그렇게 되어 있고, 마치 집안채를 그냥 교회 것을 탐낸 그런 사람으로 지금 매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보는 관점과 직접 이 담임 목사로서 겪는 이 관점은, 그 슬픔과 아픔은 비교가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며 지난 주일 새벽에 일어나서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왜 은혜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해가지고 막 은혜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 너 초심으로 돌아가라. 가만히 보니까 초심을 잃었어. 개척교회 그 당시 지금의 상황은 그렇게 기도할 별 그런 거 안 돼. 그리고 가만히 내 자신을 보니까 부족한 게 너무 많아. 사랑이 좀 너무 부족하고, 때로는 막 그냥 속상 막 그냥 혈기도 부렸고, 실수가 왜 없어요? 저는요 단순합니다. 누구처럼 꼼꼼해가지고 그런 준비도 부족하고 몇십니다. 죄야 그러고 목회를 해왔지, 그런 면에서는 빵점이에요. 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허점들이 많아요. 사실 약점들이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이제 사순절 주간입니다. 사순절 주간입니다. 예수님 나 위해서 억울하게 예수님, 그것도 누구에 의해서, 그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누가 제자가 그를 팔아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라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이
않았다 할지라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포용력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옳고 그른 것은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데 당연은 뭐 하느냐? 교회는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재직회에서는 우리 어제 당회로 모여가지고 그것이 그가 뭐 적어내고 있는 그런 뭐 이런 질문들 그리고 뭐 잘못되는 걸 그거 다 검토해가지고 그게 뭐가 잘못됐는가, 오해하는 것이 뭔가 그에 대해서 다 찾았어요. 그럼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비희옥이라는 것도 틀렸고요. 그리고 그래요. 그래. 내가 말한다니까 사람들 목사님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근데 그거 그만하고, 그 다음에 그냥 다 재직에 참석하세요. 그러면은 그 확실한 것을, 옳고 그런 것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역으로 오히려 교회를 선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교회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저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저것이 교회를 위한 정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잘못한 거 있으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뭐 이거 이런데 이렇게 어떡합니까? 당회가 찾아가지고, 장로님들 이렇게 하고, 그래서 또 그렇게도 안 되면은 또 뭐 다른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전혀 저 찾아와서 항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당회한테 그런 건의한 적이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공동이 하는데 이런 난리가 났고, 그 다음에 보니까 저런 무서우니까 까무러질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내 얼굴은 완전히 똥바가지 썼습니다. 여러분, 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논팔리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를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떻게 할 때?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하고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저도 여러분도 여러분의 사업 문제, 가정 문제, 직장 문제, 물질 문제, 자녀 문제 때문에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러면 마침내는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여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역전의 놀라운 그런 계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왜 이런 교회에 이런 시련을 주느냐? 기도해라, 뭉쳐라, 하나가 되어라, 교회를 사랑하라. 이 사순절 주간에 그래라고 하나님은 저를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옛날에 뭐 이렇게 막 저를 이단 나가면서 그래도 지금은 미움은 하나도 없어요. 왜? 제가 오히려 기도해가지고 엄청난 은혜를 받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런 때에 고난주간 다 나옵시다. 다 나옵시다. 그게 일주일도 아니에요. 5일밖에 안 돼요. 월요일에서 금요일. 다 동참해서 우리 교회 위해서 그분이 좀 깨닫고 제발 저렇게 좀 하지 않고, 그리고 믿음생활 잘하고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도록 진정으로 그렇게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우리 다 함께 귀한 찬양 드리도록 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뜻을 생각하면서 귀한 찬양을 부르도록 합니다.
미리 봅시다.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자.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냅시다. 힘을 내세요. 주님의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있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이 주신 축복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자.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 주님은 우리를 손잡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내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견딜 수 있잖아요. 통성으로 주의 3차 하심 후에 기도할 때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가 너무 6.25 전쟁 이후에 가장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북한은 핵을 준비해서 우리를 위협하는 가운데 호시탄탄 노리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모든 행정들이 지금 마비되어 있는 거나 같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 또 우리 교회가 특별히 황당한 일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초신자들이 상처받을까 심히 걱정됩니다. 그런 분 한 분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산불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어서 그들에게도 위로의 은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3장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운동대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종을 통하여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참으로 가장 어려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오리무중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속히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야를 초월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나아가서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 위에도 하나님 이 문제가 변하여 오히려 복이 되게 하시고 깨닫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축복해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럴수록 우리 동아의 가족들이 기도로 굳게 뭉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뭉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아버지 하나님 해결하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환 예물 드립니다. 11조 드립니다. 11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고백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뿐만 아니라 건축 헌금도 드립니다. 또한 선교 헌금도 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기타 예물들 드립니다. 주정 예물 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셔서 동아의 가족 가운데 도와줄지언정 도움받지 않는 환경의 복을 마음 놓고 물질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아지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고,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되지 하시며 이 지역과 우리 동아의 모든 가족들에게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